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보통 이제 구원파 다니시는 분들이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확신만 있으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게 이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천국도 믿고 다 믿어. 근데 회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그래서 이단이라 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분들은 이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들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이분들 중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면 또 설교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이 어느 한 단편적인 것들만 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것들만 모아가지고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죠. 그 성경은 넓게 봐야 되고 깊게 봐야 돼요. 좁게 보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해 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오도하는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그분들 구원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존 교회는 그렇다면 잘 가르치고 있나요? 제가 어릴 때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어느 날 십자가가 믿어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믿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금 우리 작은 형도 구원파 다니고 우리 막내 동생도 구원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구원파 믿게 하려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구원파 믿는 그 앞에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해 하더라고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날짜는 몰라도 내가 언제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자꾸 안 통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작은 형수부에게 그러더라고요. 교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요. 제가 그분께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교만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남을 교만하다 말다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행위입니까? 이런 행동을 하시면 됩니까? 누가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할 때 당신을 믿어주겠습니까? 하고 제가 항변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군에 갔다 오고 불과 나이가 한 25, 6때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왜 제가 거기에 안 넘어갔냐면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 위해서 돌아가신 게 믿어졌고 내 죄가 사해졌던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확 생각해 봤더니 확신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확신이 안 갔을까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 믿어졌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였고 예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왜 나 스스로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봤더니 나는 성경 말씀에 구원받는 사람에 부합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은 이러한 저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졌으면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나를 고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고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끌어 주셨을 때 깨달은 것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 자녀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라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요, 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최대한 쉽게 만드셨어요. 근데 누가 그 구원을 못 받게 만듭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나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이, 하고 싶지 않은, 말씀 따라 살고 싶지 않은 나 자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의 가장 큰 장벽은 내 속에 있는 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싶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지금 우리 요 근래 우리 한국에도 큰 일이 있었죠. 광주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9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아들 생일상 차려주려고 시장 갔다 오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 죄가 많아서 돌아가셨을까요? 또 얼마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어느 아파트가 붕괴됐어요. 159명이라는 분들이 실종되었다고 해요.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서 갑자기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들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들이 죽게 된 것이 갑자기 위정자가 제사 지낸다고 죽이기를 않나. 그리고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예수님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과 너희는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회개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네요. 회개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것이 회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믿어졌다면 나는 기뻐서 춤을 췄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좋아했고요, 여전히 세상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죄를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불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지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관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보이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계속 이어 말씀하고 있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자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래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회개에는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겠어요. 열매 맺지 못한 입으로 하는 회개, 마음으로 하는 회개는요,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한다면 찍어 던져버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다시 그에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할 테니 잠깐만 기다리소서. 그리고 실과를, 곧 열매를 맺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요,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요, 회개치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연결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일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들이 단순히 회개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할까 봐 밑에 연이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되겠네요. 열매 맺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거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다니엘 선자는요,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요, 저는 주님께 저주받을 자예요. 다니엘은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자, 아래 보겠습니다. 다시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제 계속 연이은 말씀이죠. 지금 열매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열매를 맺어야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지금 연이어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전혀 펴지 못한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왜 허리를 못 펴냐?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은 귀신 들려서 병이 듭니다. 어떤 병은요, 노환으로 또 병이 들어요. 그러므로 모든 병이 귀신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귀신 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이 물러가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 병드는 귀신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미친 병 있죠. 뭐 정신병 같은 그런 거 좀 달라요. 이 병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병을 고치십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십니까? 여기서 이유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귀신 들림,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건 말씀이 틀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악이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이 마귀가요, 강력해질 때, 죄를 많이 지었을 때, 강력해질 때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병에 놓였다 그래요. 이제 악이 약해지고요, 예수께서 성령이 강해지심으로 병에서 놓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때까지 듣지 못한 말씀이죠. 놀랍게도 우리 속에는 항상 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이 약해져야 돼요. 성령께서 강력해지시고, 그러면 악은 물러갑니다. 힘을 못 써요. 지금도 이 여인은 힘을 못 쓰고, 악이 힘을 못 쓰고 병에서 놓여요. 그러면 악이 이 여인의 병을 꽉 붙잡고 싶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이 여인은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열매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밑에 회장장이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어기냐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문자로 십계명을 받아들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한 분, 하나님의 뜻 따라 사랑을 행하신 분에게 오히려 질책한 자가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회당장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으로 주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잡힌 자를 놓게 해주는 것이에요. 눌린 자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앉은 자를 일으켜 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요, 범죄함으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요, 분리주의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하려 한다, 분리되어 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만 보호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나 자신만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과 하나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편이 되어지고 그들의 아픈 것을 돌봐주어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 되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것이 너희가 회개한 증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회개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오히려 썩냄만 있습니까? 남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열매는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한 걸음 나갑시다. 다시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처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다가. 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안에 속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말씀하세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갔을 때 지금 너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열매에 관한 설명이에요. 똑같은. 아까는 진짜 행하신 거죠. 사람을 구원하신 행함으로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는요,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겨자씨예요. 자, 겨자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습니까? 썩어야 됩니까? 썩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생명을 내어놓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았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한다고 할 때 입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 믿어주십니까? 안 믿으실까요? 안 믿어주십니다. 너희가 남을 향한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천국이 이와 같이 넓어질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썩은 믿어이더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룩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누룩은 성경 비유로 죄라고 설명했어요. 아닙니다. 이 여기서 누룩은요 다른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잖아요. 이것은 세균에 의해서 분해된 것이에요. 세균에서 분해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썩은 것이에요. 썩은 좋은 곰팡이균이죠. 이 좋은 곰팡이균같이 너 자신이 썩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비유예요. 겨자씨와 똑같은 비유예요. 너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행하였듯이 너희가 나를 따라 본받아 행하여 달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온 세상이 차고 넘칠 것이다. 주님은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입으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내어 너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2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잔대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계속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자, 어떤 사람이 물어요.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라고요. 지금 누가복음 이 13장 말씀은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도 않았는데요.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밑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께서 가르치셨나이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고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헌금했고 그리고 늘 예수와 함께 동행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요.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확신이 나를 구원시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안심하고 있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은요 자기 확신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아까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에 말씀드렸어요. 밑에 예수님은 또다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악을 행치 말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은 악을 행치 않게 하기 위해 주셨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을 행치 않는 전제 위에요 선을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수도 없는 일을 하였을 때 그들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제어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가인에게 악을 행하려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너는 악을 다스리라. 우리 마음속에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다스리셔야 돼요. 무엇으로 다스릴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다스립시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풉시다. 이런 자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사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제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 3년이요. 예수님은 공생 기간에요 병을 고쳐요.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통하여 귀신 자꾸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가 무엇이 들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신 들렸다예요. 너희는 병 들었다예요. 너희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예요. 그리고 너희는 병 들었다예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주님은 뭐로 본다? 귀신 들리고 병든 자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오신 것은요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 주시려고 깨끗하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3일 곧 3년째 되는 날 완전하여 지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완전히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노라.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치 않고자 했습니까? 그들이 거절한 것이에요. 그들이 거절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수도 없이 모았거늘 너는 내게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더 정확한 포인트를 만날 수 있어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께 오는 것이에요. 예수께 모여서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암탉이 새끼를 모은다.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함께 모여 하나 되어 교회를 만들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인도하여 너희를 구원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 하나 되어 모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각각 교회 오래 하지 않고요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악에게 속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너희가 하나 되어 모여 내 품 안에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여 예수께 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해가 되네요.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첫째요, 예수께 오는 것이에요. 그 품 안에 안겨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의 자녀되어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따라서 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나도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희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분명히 이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봤더니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 은혜가 믿어졌던 것은요, 예수께 나온 첫 단계예요. 첫 단계입니다. 아직 내가 변화받지 않고 자라지 못했어요. 나무가 심겨지긴 했어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무가 심겨졌으면 이제는요,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우리 신부는 작은 여우 잡아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그림이 확실해졌네요.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21절까지 하면 되네요. 예. 자, 여기서 보면 정죄에 관한 이거 말씀하겠어요. 자, 제가 조금 덜 읽었는데 위에 좀 읽읍시다. 자, 조금 위에 더 읽어야 되겠어요. 자,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람과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위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잘못 전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까?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구원받는다요. 완전히 결론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를 주신 것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 믿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병들어서 병원에 돌아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행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이분들은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바로 돌아가시니까. 이분들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되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웠다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분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 먹게 했다고 잘못 가르쳤더니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정죄가 무엇입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게 되면요. 죄는 자꾸 예수 곁에 못 가게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왜 전도를 안 받는 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죄가 좋은 거예요. 어둠이 좋은 거예요. 빛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구원받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를 거절하였다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악을 행하길 좋아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길 기뻐하는 자는 예수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부터 예수가 내 마음에 땡기기 시작해요. 내가 악을 싫어할 때. 그래서요, 선한 자가 구원받기 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기 쉽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 말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악을 행하는 자들도 교회에 있게 하려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앞에 서야 돼요. 그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을 올바르게 훈육할 수 있어요. 교회 모이는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썩어버릴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에 주목합시다. 그의 선하신 마음에 주목하고 그 선하심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빛을 향하여 가고 빛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진짜 행위가 선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요, 선을 갈구하는 마음, 구원을 갈구하는 마음, 이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를 갈망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이 행위가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보는 외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오신 많은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끝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자, 구원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의 뜻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선한 자 되어 나아가는 자.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제가 시간관계에서 안 읽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피곤해서 안 읽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은요. 물과 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죄송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물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알긴데 물이 뭔지 헷갈리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면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사 한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에 관한 얘기죠.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분의 눈동자에 긍휼과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도 열매 맺으려고 할 때 그냥 열매 맺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구원은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2018년 2월 18일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 3시에 구원받았다고. 헛소리.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구원판 믿는 언니한테 이거 보내주세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동생한테 이상한 영상 보내지 말고 제발 구원받으라고. 진짜 구원받으라고. 지금요, 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이 사랑을 찾고요, 방주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들이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많이 곧 심판이 있을 거라 전했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들 멸망당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되고 하세요. 그분의 구원에 우리 마음 뺏깁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방주와 똑같이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요 방주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똑같은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이 세상 심판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방주를 지읍시다. 그러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오직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많은 분들이요 죄 씻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해 가지고 매일 교회 뭐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신부교회라고 해가지고 매일 모이네. 매일 모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매일 벌벌 복의 피로 십자가 보혈은 맞아요. 하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매일 죄 씻는 행위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 죄 씻는 행위는 무엇이에요? 첫째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열매도 안 맺고 자꾸 몸만 씻고 있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목욕탕 교회 가면요, 여러분 살만 뻘개집니다. 시급합니다. 요새 목욕탕 교회 많아요. 목욕탕 교회 가지 마시고요, 과수원 교회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거름 받고 열매 맺고, 그죠? 무릎무릎 잡아서 열매 맺어야죠. 자, 어떤 교회가 구원받는 교회다? 과수원 교회, 목욕탕 교회 말고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하신 예수를 찾읍시다. 그분과 만납시다. 교제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드립시다. 그분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은요, 한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께 순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순복하여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람으로써 열매 맺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열매 맺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주 앞에 온전한 자 되어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